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예요. 아침에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가.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 광주리에 오토바이 뒤에 광주리에서 옛날엔 이렇게 자전거가 있고 좀 부잣집은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오토바이에서 광주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뭐야? 아빠 뭐 그게 뭐야? 그랬더니만 제가 못 보던 게 있는 거예요. 노란 것들이 꼭 이렇게 야구 글러브 같은 것들이 이게 손 같은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만 아빠가 바나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나나라는 거는 50년도에는 이렇게 직접 보질 못한 과일입니다. 전설 속의 과일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나나는 건 뭐냐? 원숭이 궁뎅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그러니까 바나나는 맛있고 긴 과일인가 보다 이 정도만 알았지 제가 그때 처음 바나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나 그거 좀 먹게 해줘.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시는 대신방 날인데 목사님 왔다 가시면 남은 걸 널 줄게 그랬어요. 제가 그날처럼 목사님을 사모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시는 날. 근데 전에는 이렇게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그렇지만 전에는 그냥 아무 날 몇 구역 신방한다. 그러면 오전엔 몇 구역, 오후엔 몇 구역. 그러면 대충 오전에 오신다, 오후에 오신다는 것만 알지 시간을 모릅니다. 언제 오셔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해요. 조금 놀다가도 목사님 안 오셨어? 집에 들어와서 물어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멀리도 못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점심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참. 그래서 근데 그 대신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예배를 이제 드리잖아요, 먼저.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엄마 무릎 위에 딱 앉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전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냥 같이 오셨던 분이 야야, 넌 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그래 예배 끝난 다음에 때까지 나가 있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아버지도 쓱 눈짓을 주셔요. 그래서 참 서운한 마음을 갖고 나가서 옛날에는 한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종이를 이렇게 발라있는데 거기에 이 상록수처럼 구멍을 뚫어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정말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어머니가 근데 그때는 참 그래요.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 그러면은 그때는 집을 다 청소를 다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다 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목사님 뭐 이불 안 열어보는데 장롱 다 열어서 장롱에 이불까지 다 이렇게 빨고 그랬어요. 참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도 이렇게 신방을 받았죠. 우리 마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신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한복을 예쁘게 빼입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제 항상 이렇게 마루로 해서 부엌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안방과 그 마루 사이에 조그마한 쪽문이 있습니다. 그 쪽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저한테 참 옛날에는 참 이렇게 옛날 분들은 참 다용도적으로 지혜가 있으셨어요. 안방이 그냥 이렇게 이불을 까면 침실이고 또 이렇게 식탁을 놓으면 이 식당이고 그렇죠? 그리고 밤에 잘 때 이렇게 오강을 갖다 놓으면 화장실이고 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식구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 사랑방이고 그럴 때였어요. 뭐 이렇게 목사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 쟁반에다가 바나나를 잔뜩 올려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딱 갖다 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바나나네. 뭐 그러면서 다들 감탄을 하면서 입이 다 그냥 쫙 벌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신방 날짜가 잡히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아빠가 미팔군에 부탁을 해가지고 바나나를 이렇게 오늘의 날짜에 맞춰서 좀 부탁을 하고, 그리고 오늘 갖고 온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정말 침 튀기가 오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 축복 받아가지고 목회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바나나를 하나씩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쫙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다 나눠 드리니까 이걸 잡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게들 잡수시는지. 그리고 바나나가 그런데 쭉 주는 거예요. 그 가득 있었던 그 바나나가 쭉 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뭐냐, 경험상 항상 목사님이 오셨다가 잡수시고 남으면 그게 저희 차지였어요. 근데 딱 그때 경험상 한 번은 더 뜯는다. 역시 우리 어머니가 주혜정 대접하기 좋아하는 어머니가 또 한 번 뜯어서 쫙 돌렸어요. 근데 쫙 뜯은 다음에 남은 거를 개수를 세봤어요. 6개예요. 앉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지.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 6개는 놓고 간다. 이게 어린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드시고 있는데 목사님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목사님을 잡으면서 이게 어떤 건데요? 다 들고 가셔야죠. 그러더니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서열 6위까지 딱 6개를 다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냥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내 바나나! 하고 뭐 소리 질렀죠. 그랬더니만 6분이 다 놓고 나오셔요.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혁선아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얼굴이 하얘지고 우리 어머니는 붉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마나 좋은지 정말 배꼽 인사를 90도로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눈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꼬집으면서 목사님 배웅을 하고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옛날 이 장롱 위에 그 회초리를 눌러뒀습니다. 회초리를 딱 꺼내서 아버지한테 주면서 애 잡아요 그러는 거예요. 참 진짜 우리 아버지도요, 참 내가 지금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 말이라면 왜 이렇게 잘 들으시는지 몰라. 그래서 종아리를 한 2-3대 맞았습니다. 버릇없다고. 그러면서 2-3대를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정도죠. 그냥 살짝 때리는 거죠. 근데 저는 맞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바나나. 내 바나나. 아야가 아니에요. 내 바나나. 한 몇 대 때리더니만 어머니가, 아버지가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더니만 바나나를 가져다가 이거 형하고 나눠 먹어라. 참 그때만 해도요,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었어요. 그래도 형이 올 때까지, 형은 학교 갔으니까 갔다 올 때까지 바나나 6개를 그냥 방에다 놔두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형이 온 다음에 형 바나나 3개, 내 3개 해가지고 하나씩 먹으면서 형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종아리 맞고 먹은 거야. 형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 그러면서 바나나를 먹고요. 2개는 이렇게 옛날엔 저게 있습니다. 그 선반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데 만지면 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려놓고 그리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나나 2개를 들고 동네를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아 바나나 있다. 옛날에 먹을 거 있다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동네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서. 그래가지고요
까가지고요. 2개를 까서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애들 보고 줄 서 입에 해 넣어주는 거예요. 물짓 마라, 빨기만 해. 맛있지? 바나나야. 그 해는 제가 동네에서 대장이었습니다. 왜 대장이냐? 이 동네 애들하고 싸우게 되면요, 우선 주먹을 이렇게 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뭐 있어? 너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너희 아버지는 뭐해? 그러다가 한쪽이 말이 딱 막히면, 기가 꺾이면 없어. 그러면요, 그런 것도 없는 게 까불어 그런 거 한 대 치면은 코피가 납니다. 그럼 울어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그때는 아주 이 싸움이 낭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딱 주먹을 졌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 바나나 먹어봤어? 그럼 걔는 바나나 못 먹어봤잖아요. 못 먹어봤어. 바나나도 못 먹은 게 까불어 그러고 한 대 때리면 코피 터지는 거예요. 먼저 때리는 놈이 최고니까. 저는요, 어린 내가 그 어른들 앞에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나나를 먹어봤다는 거예요. 전설의 과일, 아무도 못 먹어본 바나나를 내가 먹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어릴 때 동네에서 골목대장이 될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 포인트를 둡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보는 게 있어요? 물에 빠진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책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물에 젖어가지고 바다에 물이 온 몸이 젖어가지고 아마 담요를 뒤집어 쓰고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친구들이 흉을 볼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을까요? 너희들은 무리를 못 걸어봤다. 나는 무리를 걸어봤다는 거예요. 신앙의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었던 그 버팀목은 무리를 걸어봤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체험, 무리를 걸어본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에 빠진 게 수치가 아니에요. 인간이 무리를 걸어봤다는 것,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똑같은 성도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한번 응답을 받아본 성도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머리로 믿는 성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용서하세요. 목사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신학을 많이 했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맛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서, 어떤 분은 전쟁의 와중에서, 생명의 위험한 자리에서, 어느 땐 사방이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무리를 걸어본 목사님들은 달라요. 우리 어머님들이요, 우리 아버님들이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거예요. 그분들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무리를 체험하는, 무리를 걸어보는 체험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분들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건요,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믿는 겁니다. 한번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을 맛볼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우리가 무리를 걸어보는 체험을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삶의 위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내 삶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공분과 위기 속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저어가자 저편, 그리고 배를 젓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 근데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는 사발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나는 게요, 낮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쪽에서 바람이, 홍해를 타고 이렇게 바람이 올라옵니다, 낮에는요. 그래서 낮에는 이 바람이 올라옴으로써 그 시원해집니다. 뜨거운데도 밤에는요, 대륙 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상요단강 쪽의 위쪽에서부터 바람이 그 계곡을 타고 이 갈릴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건요, 이게 임무교대가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바람이 빠져나갈 때 들어와야 되고 아침에는 또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안 빠져나갔는데 먼저 바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람이 부딪혀요. 그러면 거기서 돌풍이 일어납니다. 1년에 몇 번 이런 돌풍이 갑자기 예측 못할 때 바람끼리 충돌하면서, 바람이 양쪽에 다 사발 모양으로 산이 있으니까 이게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나 이럴 때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바람이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냐는 거예요. 왜 만났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이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했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역경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장자를 치고, 그래서 바로와 항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에게, 야 빨리 빠져나가라. 그래서 급히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육지 위쪽으로 돌리지 않고 홍해 끝으로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요,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면 너 지금 람세성, 기돔성 이런 사는 거, 이게 무임금 이 노예들이거든요. 임금 안 주는 노예들인데 이게 경제력이 무너집니다. 임금 주고 그러려면요. 이거 다 보내놓으면 어떡할 거냐. 지금 이 나라의 노동력이 갑자기 빠져나가지 않냐. 빨리. 근데 바다 끝에 있다, 홍해 끝에. 빨리 가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병과 마병을 버리고 잡으러 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바다 끝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보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이 사면 초과의 상황을 누가 연출했어요? 누가 연출한 겁니까? 내가 불순종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사면 초과의 위기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 속의 길을 열어서 홍해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길은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길은요, 홍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사람이 만든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홍해 속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광야 속에 감추어진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 때는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홍해 속에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홍해 끝에 한번 서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12제자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위기 상황, 왜요? 무리를 걸어보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제는 고난이 오면 고난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하시고 오히려 고난에 도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24절, 25절 읽어보죠. 시작. 자, 고난을 당하는데 언제까지요? 밤 사경이에요. 저물 때 출발했습니다. 정장로님, 오늘 어제 정장로님한테 하니까 오늘은 집사님한테 시키세요 그러시는데, 그래도 저는 장로님이 좋아. 예, 장로님이 좋아요. 장로님 잘 들으셔요. 잘 들으셔요. 그리고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유대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러니까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를 넷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초경은 언제냐?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넷으로 나눠가지고 9시까지를 초경이라고 합니다. 이경은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이경입니다.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입니다. 4경은 몇 시부터 몇 시죠? 예? 3시부터 8시. 수학 공부 잘하셨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참. 그러니까 이건 해가 뜨기 전이에요. 어둠이 아주 깊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3시부터 6시예요. 그러면 지금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녁 6시 이전에 출발했어요. 4경이면 빨라도 4경 초라면 몇 시간을 지금 배에서 휘둘린 거예요. 9시간을 휘둘린 거예요. 아마 새벽 5시 정도 됐다 그러면은 지금 11시간을 휘둘린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밤 10시간, 11시간 동안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요? 기운이 다 빠졌을 겁니다. 시간관념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사경이라는 걸 안 거지, 이게 시달리다 보면 시간이 몇 시가 된지 몰라요. 제자들의 생각엔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아,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절을 읽어보죠. 자, 25절 같이, 자, 25절, 26절 읽어보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장로님 물어볼게요. 잘 대답하셔요.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모르시겠어요? 혹시 집사님 아세요? 모르셔요? 그 부인 집사님 어디 계세요? 부인 집사님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정장로님 부인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안 오셨어요? 예? 안 오셨어요? 저기 계시네. 왜 무리를 걸어오신 것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땅이 없어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땅이 있으시면
땅 위를 걸어오셨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은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물 위를 걸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쓸데없이 물 위를 걸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때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놀리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몰릴 때가 있어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몰릴 때가 있어요. 정말 아파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의사한테 안 가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상식을 초월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상식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몰상식한 게 아니라 초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반드시 상식 이상의, 과학 이상의 사람들이 돼야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런 것은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이 없을 때 무리를 걸었어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에게 해주시는 건 게으름이에요. 그건 미련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고 기도 열심히 하고 볼펜 연필 굴리면 돼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했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진짜 코피 터지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때 연필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연필 굴리는 거지. 평상시에 공부도 안 하고 처음부터 연필 굴리면서 다 맞을 줄 알면 되겠어요?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의 친구 목사님 아들이요, 의대 시험을 봤어요. 연대 의대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6문제를 모르겠더래요. 다 풀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목숨 걸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의대 가서 뭐 하겠다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요, 그 아버지가 용서하셔요. 그 아버지가 얼마예요? 아들 때문에 금식하더라고. 아들 때문에 사흘을 금식해요. 고난주간에요. 창피해서 저한테 말을 못해요. 아들이 신앙을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래야 돼요. 그냥 어머니가 금식하면서 그래가지고 애가 기도하면서요, 굴렸어요. 6문제를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대에 들어가고 그 집은요, 걔가 그렇게 했는데 이 학기 말이 되면요,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얘가 성적이 좀 위험합니다 하고 연락이 오면 그 집은 잔치예요. 연락이 안 오면 그냥 낙제되는 거고, 연락이 오는 건 위험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집은 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대를 졸업을 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괜히 무리를 걸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땅이 없을 때 예수님도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렇죠? 할 수 없을 때, 인간으로서 도대체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내가 열심히 땅 위를 걸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어두컴컴한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시는데 뭘로 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누가 온다고 그럽니까? 죽을 때가 되면. 우리 정장로님은 딱 어울릴 것 같아. 갓 쓰고 도포 입으면 진짜, 그것도 까만 도포 입으면 진짜 어울리실 것 같아. 그렇죠? 예? 강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승사자가 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숨질 때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올까요? 누가 와요? 누가복음 15장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왔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갑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받들어서, 천사가 받들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육신이 약하고 관절염, 식욕동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받들어서. 우리는요, 천국 가는 길을 몰라도 돼요. 그거 우리가 그냥 천사 쫓아서 허걱 쫓아가지도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해요? 천사가 헥헥거리면서 우리를 모시고 갑니다. 예? 잠시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 걸어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열린 천국문에 멸류관 받아 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길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그럼 우리는 딱 누워있으면 천사가 받들어서 가니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천사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 안 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유령이 온다는 속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간, 10시간 동안인데 풍랑에 시달리고 아이고 힘들어. 근데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이고 내가 이제 드디어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유령이 나를 데리러 왔구나. 그러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실 때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요,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면 너무 좋은데, 사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요, 참 12평짜리 주공아파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12평짜리 주공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려면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사는 사람은요, 서울에서요, 지하실에서 살 수만 있어도 서울에서 삽니다. 인천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12평 아파트는 어려워요. 근데요, 교육관을 구입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한 2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좀 해달라고 해서 교인들이 한 헌금을 1억을 해줬어요. 그런데 1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을 이제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 거래하는 은행에서, 풍성교회예요. 신용대출 해드릴 수 있습니다. 1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인의 다 아니까요. 동네니까. 그러니까 1억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대신 이자가 얼마입니다. 그래요. 아니, 이자가 얼마라고? 그거 비싸지 않아요? 그랬더니만 뭐라 하냐면, 신용대출은 이자가 비싸대요. 전 무식해가지고 신용으로 해주니까 이자가 쌀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담보이자가 싸대요. 그래서 담보이자를 하면은 교인들의 집을 담보로 하면 이자가 쌉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작은데 목숨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싼 거를 하려니까 담보를 해야 되니까 교인들 집 조사를 했어요. 그때 교인들이 한 350가정 있을 때였어요. 교인들을 집 조사를 했는데 자기 집이 온전히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든지 아니면 전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딱 몇 명이 자기 집이 있는 줄 알아요? 장로님?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가정밖에 자기 집이 온전히
은행에 담보도 안 되어 있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한 분은 그 교장 선생이신, 그때는 교감이었어요. 김정웅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장로님인데 그분이고, 한 분은 이 구청에서 일하는, 구청 사회복지과, 이 복지과에서 일하는 그 양종팔 집사라고, 그 전라도 그 학달이라고 학교라는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의 부부가, 부인은 좀 교만해요. 그 남편은 양종팔이라서 좀 촌티가 나는데 부인은 그 교만해요. 나 애선이야. 전 애선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겸손해. 근데 나 애선이에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 양종팔이하고 나 애선이가 있는데 이거 불러드렸죠. 불러드려서 대출을 하려면 이러이러한데 집을 담보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만, 근데 그때 무슨 뭐 교회 뭐 어느 목사님이 뭐 이단 목사가 뭐 해가지고 교회 교인들 집 담보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날라가고 그래서 신문에 막 뉴스가 날 때였어요. 저한테 그 은행에서는 이거 도장 찍으면, 잘못 찍으면 집 날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두 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 날라가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을 했어요. 제가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정말 고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잘 돼야 되겠습니까? 잘못돼야 되겠습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인들이 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두 분 집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두 분의 집에 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집만 이야기할게요. 종팔이네 집만. 종팔이는 좀 어리니까, 저보다 그래도 한 15년 젊으니까 제가 종팔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이 종팔이네 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기쁜 낯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꼭 그런 스파이 같은 교인이 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양집사네 집에 큰일 났어요. 뭔데? 양집사가 사회복지과 직원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보조비를 주는데, 특별히 그 치료사역을 하는 사람들 있죠. 치료사업. 가서 그 치료사업을 하는 사람들 데려가서 치료사업을 시키고 또 이제 수고했다고 일당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치료사업을 한 사람들에게 이게 돈을 준 사람들에게는 생계보조비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 치료사업을 한 사람들에게 생계보조비도 또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3천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에요. 그때 아파트 값이에요. 3천만 원을 이게 감사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도로 환수해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생겼으면 그거 갖고 있겠어요? 벌써 먹어치웠지. 그러니까 환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천만 원을 물어내라, 변상을 해라 해가지고 감사과에 가서 맨날 심할서도 쓰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할 거냐 막 계속 추궁을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가슴이 덜컹하네요. 양집사 어떻게 한대? 그래서 사표 내려고 그런대요. 책임지고 그냥 사표 내려고 그런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이 밀어줘야지 목회도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빨이 맥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집이 이렇게 쪽박차게 생겼으면 누가 헌신합니까? 내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 목사 바꿔요. 하나님 바꿔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 바꿔요 그리고 땡깡을 놨어요. 그러고는 또 와가지고는 어떡하냐, 이 정보원에게요. 또 제가 직접 이야기하면 본인이 정보원에게요, 야 가서 사표 내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야,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빨리 사표 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냐, 사표 내려고 그런대요.
내지 말라고 그래. 한 줄만 더. 이래가지고 2달을 버티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이게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못해 먹겠어요. 어쩔 거예요. 그러고 또 이쪽에 가서는 야, 하나님 해주실 거야. 기도하라고 그래. 기다리라고 그래. 사표 절대 내지 말라고 그래. 내면 어쩌라고. 야, 애선이한테 말해. 안 되면 내가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정보는 그냥 아유 목사님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 집사도요. 그 양 집사가 신앙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알면 시험 든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끙끙끙끙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나혜선이가 드디어 맛이 갔어요. 교회 교육관에 있는데 너플너플거리고 오는 거야. 목사님. 제가 완전히 갔네. 남편이 냈나 보다. 종파리가 냈냐? 그러고 있는데 딱 와서 목사님 어째 이런 일이 무슨 일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런 일이 냈지 알고 있었죠? 그럼 알고 있었지. 정보원이 다 전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래가지고 구청에 가서 막 그러는데 그때 부구청장이 신우회의 그 기독교인인데 그 양집사가 믿음이 좋고 그렇게 신실한 걸 안다는 거예요. 온 직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되느냐, 법규를 조사했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바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게 저 사람 뇌물 먹을 사람도 아니고 잘못될 사람, 성실한 사람들 어떻게 구제해 주냐. 방법이 하나가 딱 나온 게 뭐냐. 저는 몰랐는데 그때 알았어요. 우리 양집사가 정규직이 아니었대요. 별정직이었대요. 근데 별정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면 별정직 기록이 말소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부구청장이 이 구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시의원을 설득시켜가지고요, 정규직으로 바꿔놨어. 나는요, 별정직이 우리 남편이요, 정규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거 안 돼. 그거 안 해도 된대요. 이제 안 물어도 돼요. 그럼 너플너플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뭐라 하냐면, 저 집 경사 났어요. 그래요. 뭔 경사? 별정직에서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대요. 그런데 그 연말에 시의회에서 그 구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유령인 줄 알았더니 깡통차게 하는 줄 알았더니 정규직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더니만 2월 달인데 2달 지난 다음에 2월 달에 또 나혜선이가 너플너플거리고 나비처럼 오는 거예요. 야, 진짜 그때는 나비 같더라. 진짜 나혜선이가, 애선이가 이가 나비지. 그냥 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어째 이런 일이 있어? 뭔 일이 또 일어났어? 그랬더니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난달에 월급을 받아왔는데 월급이 안 올랐더래요. 호봉수가 안 올랐더래요. 해가 바뀌면 1호봉이 올라야 되잖아요. 호봉이 안 올랐대요. 여보 왜 호봉이 안 올랐어?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올라오다가 그냥 넘어갔잖아. 다 됐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자. 여보 총무과에 가서 알아봐. 밤새 여자가 그냥 들들들 볶아가지고 할 수 없이 갔더니만 격리하는 데서 양주사 어떻게 왔어? 사실 이래서 내가 호봉이 안 올라서 이게 지난번에 징계 먹은 게 그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조금만 있어봐. 싹 뒤지더니만 아니 양주사 3년 전에 당신 사회복지사 자격증 땄잖아. 땄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면 1호봉이 올라간대요. 근데 3년 전에 땄는데 1호봉이 안 올라갔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이번에는 사무 내가 차고니까 2호봉이 다음 달부터는 더 나올 거래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3년 동안 1호봉 못 받은 거를 다 계산해서 한 6월, 5월이나 6월이 되면 정산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오가는 현찰 속에 밝아지는 풍성교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469로 하자, 469로. 그랬더니만, 469이 뭐예요? 내가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6 갖고 네가 4 가져. 그랬더니 나 집사 한나중에, 목사님 5대5. 그래, 5대5라도 좋지. 5대5 그래. 그러더니 한 6월 달인가 했더니 와서 봉투를 하나 딱 줘요. 뭐냐 그랬더니, 그때 그 돈이에요. 야, 오냐? 그랬더니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옷이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잘 됐다고 통 내느라고 그 돈보다 더 들어갔어요. 그래도 옷이라도 하나 해보라고 봉투에 돈 넣어들었어요. 그냥 아무 소리니까 옷이나 말아요. 뭐 5니 4니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얼마나 좋아. 주는 게 좋지.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냥 복 주시지 않아요. 고난의 보따리에 싸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놀라는 일이 있지만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유령이 아니에요. 따라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지 알아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욥 같은 사람은 고난당합니다. 답을 알 수 없어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 욥은 알 수가 없어요. 남이 고난당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함부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천상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알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엄마는 동생만 챙겨 나는 안 챙겨주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천상에 의해서 아니면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지 몰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 주시려고. 믿음의 복 주시고 삶의 응답의 복을 주시고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유령처럼 다가오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죠. 28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자, 그 다음 절 읽죠. 자, 장로님, 배 몇 명이 타고 있었어요? 아유, 우리 집사님, 강 집사님 모르시죠? 쉽게 가자고요, 장로님. 12명이 타고 있었어요,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 뭐 더 타고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12명이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배도 탔고요. 풍랑도 만났어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도 봤어요. 근데 예수님 빼고 무리를 걸은 사람은 몇 명이죠? 장로님? 요래도 몰라. 한 명이죠. 한 명. 무리를 걸은 사람은 한 명이에요. 나머지 11명은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구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기적의 장본인이 되고 무리를 걸어보는 장본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간증을, 그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걸 다 똑같이 보는데 베드로가, 원래 싸가지 없는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주여 만약 주시어든 명하여 나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보겠다는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신 분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죠? 엘리사죠. 엘리야의 제자.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바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아셔요? 그리고 열왕기를 읽어보면 분명한 것은 엘리사는 대머리예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분이 대머리고, 신약에서 가장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서신서를 많이 쓰신 분이 대머리라면, 한국교회 21세기에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분도 대머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님, 오늘부터 목사님 머리 잡아 뽑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왜 그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 당시에 엘리야에게는 여러 군데의 선지생도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 능력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많은 선지생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선지생도들 중에 왜 엘리사가 그렇게 됐겠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기 있어라.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가르침을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또 베델에서 여기 있어라. 아니요.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리고를 가니까 여리고에서 제자들이 말려요. 딴짓에 야, 근데 예수님, 스승님 가실 거야. 왜 쫓아가냐 할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리고 또 쫓아갑니다. 걔 요단을 건너요. 요단을 건너고서 이제 엘리야가 찐득이처럼 쫓아오니까 엘리사가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당신의 갑절의 영감. 이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말은요, 아버지가 100만 원이 있는데 자식이 와서 아버지한테 2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갑절이라는 말은 100만 원이 200만 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에 읽어보면 맏아들에게, 장자에게는 2덩어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예를 들면 아들이 둘이면, 아들, 장로님들 잘 보세요. 이거는 수학자라는 우리 신 목사님 사모님이 대답해야 돼. 실수 안 하려면. 사모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대답 잘 하셔요. 아들이 둘이면, 유대에서는요, 아들이 둘이면 플러스 하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눠요. 그러면 재산을 플러스 하나를 해서 아들이 들으면 플러스 하나 해서 몇 등분을 내는 거예요? 세 등분을 하는 거죠. 세 등분을 내서 다른 아들에게는 한 등분을 줍니다. 나머지 아들에게, 장자에게 갑절을 줍니다. 2덩어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넷이면 맏아들의, 장자의 몫은 몇 분의 몇입니까? 아들이 넷이면 5분의 2. 그렇죠. 역시 수학 선생님 달라. 혹시 학생들 수학 모르면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5분의 2예요. 아들이 넷이면. 그러니까 장자는 갑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많은데 내게 갑절을 달라는 건 뭐예요? 엘리야의 다음 세대를 잇는 장자의 계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열망입니다. 다른 선지 생도들은 그런 열망이 없었어요. 엘리사는 나는 당신을 잇는 다음 세대의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시대를 내게 맡겨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수봉산 교회라고 있어요.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김장로님의 그 어머니 권사님이 가난해요. 늘 교회를 5정거장을 걸어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차비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볼 때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요. 헌금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아들이 좀 띨띨해. 아들이 좀 띨띨해요. 좀 내가 봐도 그렇게 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좀 공부는 더 못했어, 나보다. 나는 56등 했는데 그 친구는 57등 한 것 같아요. 띨띨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 교회 교육관을 그 아들이 헌금해서 다 졌습니다. 아들 혼자서요. 그 교회에서는요, 신비예요. 왜 신비냐? 그 띨띨한 애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 저는 이해가 가요. 어머니가 열망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그 간절한 열망, 교회에 올 때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차비가 없어서 5정거장씩 걸어오시면서 교회가 보이면 하나님, 나도 헌금하고 싶어요. 나도 헌금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얻게 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오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오신다 감탄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걷기를 원합니다. 나를 오라 하소서. 열망하는 게 있었어요. 스바냐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찢기처럼 가라앉아서 여호와께서는 화도 주지 아니하고 복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을 찾아내어 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찢기처럼 가라앉아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일광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를 열망하고 나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나도 한번 체험해보겠다는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무리를 걸어서 못 쫓아는 거예요. 묘기대행진 나가려고? 성도님들, 중요한 건요, 사실은요, 병 고침 나도 나소라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 성경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결국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결국은 죽을 건데 뭘 그렇게.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한번 맛봤다는 거예요. 뭐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맛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무리를 걸어보자. 물에 빠질 때 빠지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해서 뭐 하냐? 아니에요.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2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성도님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나는 어릴 때요, 참 우리 어릴 때 내가 우리 형 때문에 참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동생들 놀리면 안 돼요. 우리 형이 뭐라 하냐면 그래요. 야, 혁선아, 난 좀 띨띨했거든요. 그때는 좀 어릴 때 좀 학습 지지나 해서 내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랬지만 띨띨했어요. 형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똑한 형이, 야, 혁선아, 너 무리를 걷는 법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 오른발 딛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딛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딛으면 된대요. 야, 저거 그럴 것 같아.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이게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비가 오면요, 이게 다 웅덩이가, 누런 웅덩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비만 오면 나가서 뛰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근데 그냥 딛자마자 빠져. 이거 빨리 뛰어야 되는데 이거를 연습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비만 오면 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이 미친놈아 왜 비만 오면 뛰냐고. 옷이 황토국에 다 젖어갖고 들어와요. 내가요, 중학교 가서 알았어. 만유인력의 법칙이 뭔지, 질량의 법칙이 뭔지 그때 알아서. 이거는 아무리 빨리 해도 통째로 빠지게 돼 있다는 걸 그때는 알았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 놀리지 말아요. 예? 공부 못하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옆에서 그것까지 놀리면 얼마나 불쌍한데, 서럽고요. 참, 내가 공부 못한 것까지는 저거 한데 우리 형이 놀린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참 진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게 뭐 질량이 만릴의 법칙이 아니라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게 어부 출신이니까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뛰어내립니다. 누구를 믿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아마 저희 집은요, 저희 할아버지가요, 이북에 가셔서, 원래 우리 집안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너무 먹기 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100일일 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배를 타고 경상도에서요,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가다가 청진이라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청진에서 뭐 이렇게 부두에서 일을 하고 뭐 막 일을 하다가 결국은 돈을 좀 벌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운수업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소 한 마리 사가지고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왜요? 운수업이잖아요. 제주도 이 한국에서 이렇게 내리는 물건들 실어다가 그렇게 하는 운수업을 하셨어요. 근데 일정 말기에요,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소도둑들이 흉흉했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나가서 보니까 소가 없어졌더래요, 누렁이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누렁이가 없습니다. 온 식구가 나와서 보니까 외양간에 누렁이가 없어진 거예요. 온 식구의 호구대책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요, 야,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영감, 다 돌아가긴 어딜 들어가? 소 찾으러 가야지. 소를 어떻게 찾냐? 소도둑이 밤새 훔쳐간 거를 어떻게 찾냐? 들어와라. 기도하자. 환난 날에 너희가 부르짖으라고 그랬다.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키더래요.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막 주먹으로 때리면서 할아버지가 지어박으면서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는 받아들이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했대요. 저희 아버지는 또 효자였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침이 다 되니까 할머니가 그랬대. 애들 학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만 학교는 밥이나 먹여서 학교나 보내. 환난 날에 금식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금식해야 된다고. 강아지가 왕왕왕 짖으니까 너도 금식. 그러고서는 금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요. 하나님,
소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누렁이 찾아주세요. 누렁이 보내주세요. 누렁이를 도둑놈이 훔쳐갔습니다. 막 부르짖었대요. 누렁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대요. 그러더니만 할아버지가 아버지 보고 우리 아버지가 맏아들이니까 구남매주게 맏아들이었거든요. 나가서 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만 언덕 끝으로 올라가서 문 밖에 나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렇게 거기는 이렇게 길이 쭉 돼가지고요. 마지막에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서 길이 이렇게 안 보인대요. 황토길인데.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허리도 펴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들어와라 그러던데요. 그럼 다시 들어가면 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더래요. 그럼 몇 번을 시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대요. 아니 왜 자꾸 나가서 보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야 이놈아 넌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못 들었냐? 나는 성경은 글은 모르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사환이 나가서 보고 왔다. 7번 보고 나오니까 그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더니만 비가 오지 않았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나는 엘리야 노릇하고 너는 사환 노릇하는 거다. 기도하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아침부터 굶어가지고 점심 굶고 해가 지는 저녁 때까지 하는데 아버지 7번이 아니라 벌써 한 20번은 나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우리가 엘리야 선생이냐? 엘리야 선생은 능력이 있어서 7번 했지만 우리는 70번을 해야 된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저녁이 됐는데요. 황혼이 질 때 나가서 저 서역양양의 무법자처럼요. 해가 탁 언덕을 넘어가는데요.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연기가 올라오더래요. 황토에서 올라오는 뿌연 연기가 막 올라오더래요. 아버지 뭐가 오는데요? 그랬더니만 콩알만한 목 하나가 딱 올랐을 때 온 식구가 나와서 보는데 뭐가 온다. 새벽에 없어졌던 그 누렁이가 콧노래를 날리면서 막 달려오더래요. 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요 무리를 걸어보는 체험을 한 거예요. 무식하게 믿으니까 무식하게 응답하시는구나. 그 동네 알고 보니까 소가 2마리 없어졌대요. 그날을. 근데 옛날에는 이제 냉장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한 마리는 잡아서 처리하고 아마 그 누렁이는 한쪽에 가다 놨던 모양이에요. 엉덩이에 똥이 덕지덕지 묻어 있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천사가 이 잡혀있는 광문을 열고 누렁이를 몰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요 무리를 걸어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본 기억은 인생의 어려운 벽을 만날 때마다 교회의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무리를 체험한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건 논리가 아니에요. 과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걸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뛰어내리려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도 요한이 야 너 보고 오라고 했겠냐? 오라고 그러면 나보고 오라고 그랬어. 바람소리야. 가룟유다는 뭐라고 할까? 뻥이야. 의심 많은 도마는 눌러봐. 눌러보고 단단하면 드디어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뛰어내립니다. 걸어갑니다. 제자들이 봅니다. 걷는다. 야 걷는다. 신나죠. 그때 다른 제자들은 구경꾼이 됩니다. 베드로가 신나게 걸어요. 막 걷다가 갑자기 바람 소리를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자,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오른손을. 그리고 얼굴에 한번 대봅시다.
눈 앞에다 대봐요. 저를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시는데 문제 없죠? 그런데 이제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을 보면 제가 어떻게 해요?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어지럽죠? 자, 보세요. 고난이라는 걸 쳐다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어지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쳐다보면 내 앞에 고난은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항상 바람 소리를 보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수영하면 돼. 근데 이게 너무 놀래니까 나무 토막처럼 뻣뻣이 굳어서 들어갑니다. 우리 집 가훈은요, 목욕탕도 배꼽 이상 차면 들어가지 말라는. 왜요? 수영할 줄 모르니까. 근데 베드로는 수영을 잘했어요. 저도 나중에 수영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걸려서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네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인 줄 알아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디가 뜰까요? 어디가 뜰 것 같아요? 강집사님, 어디가 뜰 것 같아요? 입이 뜰 것 같아요. 왜요? 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물에 빠지면 어디가 뜰 것 같아요? 강장님, 강집사님, 어디가 뜰 것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궁뎅이가 뜰 것 같아. 우리 목사들은 말을 잘해서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입은. 그런데 목사님 복수하셔. 제가 빠지면 뭐가 뜰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물고기들이 떠요. 왜 그냥 조용히 했던 바닥, 이 물속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다 나가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신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이런 인간은 물 한 번 더 먹어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때 나 같은 놈이 창피해. 내가 예수님 망신시켰어. 나 같은 놈은 물에 빠져서 죽어야 돼. 그리고 잠수했으면 베드로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요, 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책망도 받고 실수도 합니다. 물에도 빠집니다. 못 믿어서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특징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을 쳐다본다는 것이에요.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둥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주둥이는 살아있다. 베드로의 입은 살아있다. 성도님들, 누워있는 사람하고 서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한 번 더 누운 사람이 누운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일어난 사람은 일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진 사람의 누워있는 거나 서있는 거나 똑같아요.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죠. 몇 번 넘어지는 줄 아세요? 혹시? 엄마들, 애기 엄마들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가 몇 번 넘어질 것 같아요? 우리 신 목사님 뒤에 있는 성도님, 그 옆에 딸이죠? 딸들이 몇 번 넘어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잘 걸어다니기 위해서. 예? 여러 번이죠. 근데 몇 번? 2만 번입니다. 아이가 걷기 위해서, 이건 아동학자가 숫자를 세봤대요. 이게 달아가지고 2만 번이랍니다. 아이가 넘어진 것을 기억하면 못 일어나요. 포기했을 겁니다. 어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앉아서도 일어나서 2만 번을 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고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한 번 더 일어나세요. 한 번 더 주님을 쳐다보세요. 주님 앞에 얼굴을 숙이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로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한 번 더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 같은 놈은 제자도 아니야. 나 같은 놈은 베드로가 마지막엔 예수를 부인해 버려요. 참 진짜 염치였고 철딱선이었고 진짜 장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근데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죠. 부인한 지 50일도 안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6개월 정도는 근신해야 될 텐데. 예? 요새 교회에서는 뭐 그 정도 되면 6개월 근신해야 되지, 뭐 1년 근신해야지. 그런데 베드로는요 50일도 안 돼가지고 나서서 지가 수제자라고 또 오순절날 설교하고 앉아있어. 진짜 철딱선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염치 갖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린 늘 넘어집니다. 우린 늘 자빠집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요 염치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염치 가지면 그거는 남입니다. 옆집 아들이에요. 옆집 총각이고 내 자식은 오늘도 엄마한테 잘못하고 아버지한테 잘못했는데도 안면 철면 깔고 엄마 아빠 또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는요 절망하지 마세요.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어떠한 실수를 했어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31절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해요? 그를 붙잡으시고. 나 같으면 예수님이라면요 짜샤 망신시켰잖아. 건져주긴 건져주는데 물 조금 더 먹어 누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즉시 손을 내밀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언제나 즉시 우리를 손 내밀어 주시는, 지치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자, 이제 32절 읽어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성도님들 베드로가 아까 무리를 걸을 땐 뭘로 걸었어요?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에 빠진 다음에 걸을 때는 누구 손잡고 걸어요? 주님을 손잡고 걷습니다. 때로는 젊은 날에는요 내 믿음 갖고 신앙생활해요. 내 열정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 때마다요 이제는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젊은 날에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열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믿음이 뭐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힘든 게 와도 고난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리를 걷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절 읽고 끝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날 보는 이마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가 되기를 바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성도님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리를 걷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12명 중에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건 내게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실패를 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주님을 쳐다보세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영광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492장이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노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고난 나의 몸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죠. 한 3분 동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어려운 순간 환난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한번 무리를 걸어보겠다는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에 빠졌지만 절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하시나